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19년은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새 일을 목격하며 그 새 일을 경험하며 그 새 일을 증거하는 복단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옮겨가는 곳이 장소, 어디, 얼마나 먼 곳, 얼마나 좋은 것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는 곳 그것이 주님 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든 우리가 주님 곁에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바싹 달라붙어서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고 그 아래에서 주님이 가장 최고가 되며 먼저이며 우선이며 가장 첫 번째가 되시는 삶, 곧 주님 곁에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더욱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더욱 주님을 우선으로 모시며 더욱 주님을 왕으로 또한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든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한 해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 매달아야 할 것 다 매달고 한 해 동안 그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리며 그 생명 안에서 참 자유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며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는 귀한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받은 바 먼저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충분히 나누고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선포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이 귀한 방송과 그 귀한 채널을 통해서 멀리 또 많이 더 깊게 선포될 수 있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신년 할애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서로 왜 이렇게 세배하고 서로 예전에는 이 상견례가 아니라 서로 간에 이 인사로 예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저는 혼자지만 여러분께 제가 정중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단체로 좀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상호간에 좀 예의를 좀 표하고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앉아서 하기가 좀 그렇죠. 인사는 좀 죄송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좀 잠깐 서서 서로 좀 인사하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성호간에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축복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과연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귀중하고 지침이 되는 말씀을 주실까? 스토리의 전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있고 모르드게가 있고 그 대척점에 하만이라는,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유대인이니까 본인이 히틀러도 아니고, 그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내 눈에 가시 같은 저들을 그냥 한꺼번에 싹 쓸어버릴 수 있을까? 거기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저 인간들 싹 다 죽여버릴 수 있도록 날짜까지 다 받아놨잖아요.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지금 진짜 1년 남았죠? 2019년이. 근데 여기 지금 하만이 왕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야, 유대인들 다 죽여도 좋다라고 날짜를 허락받은 날짜가 한 1년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귀중한 책임을 맡고 민족을 살려내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그냥 페르시아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위치를 확보하면서 적당히 여기서 살아가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역할을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과 통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예표해내는 역할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땅, 페르시아 땅 가운데도 펼쳐내도록 통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내게 주어진 삶만 누리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귀한 통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이어진 상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늘에서 이 땅까지 이어진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를 흘러내려와서 여기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바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7장은요, 그렇게 꾀를 내고 괴계를 써서 유대민족들을,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다 몰살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던 하만이 되려 자신에게 결론적으로는 다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이건 사필 규정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결자해지 뭐 이런 얘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만의 스토리는요, 사필 규정이나 결자해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만의 이제 마지막 운명은 어떤 운명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남의 얘기 아니에요. 하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잔치자리에 초대받기 전만 해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다 죽이고 왕 밑에 넘버 2로 자기가 자리를 등극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고, 자기와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싹 다 물리쳐서 자기가 편안하게 제2의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이미 다 섰었어요. 잔치에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잔치 자리에 참석하자마자 두 번째 잔치죠.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 내가 또 한 번 묻는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2절이죠.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아쉬운 건 에스더인데 가만히 보면 더 아쉬운 건 아하수에로 왕 같아요. 야, 내가 줄게. 뭘 원하는 게 뭐야? 줄게. 응? 줄게. 원하는 게. 여러분, 좀 우리가 이런 입장이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맨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이래. 근데 하나님은 콧등으로도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좀 섭섭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뭐예요? 왕이, 야, 뭐 줄까, 뭐 줄까? 그 물어보고 덤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뭘 줄까라고 아예 더 안달이 나셔서 물어보시는 에스더와 같은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뭔지 아시죠? 하닷사.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름이 에스더, 뜻이 별이에요.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자. 됐죠? 하닷사.
자, 그가 지금 왕 앞에서 왕이 너 뭘 좋아하겠, 뭐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여러분, 소청과 요구라는 단어가 따로따로 쓰였어요. 소청은 뭔지 아십니까? 너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뭐야? 소청은 뭔지 아십니까? 네 민족이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소청과 요구를 따로따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청과 요구라는 말을 써서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싹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뭐래요?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제안 받아보셨어요? 전 성동구의 절반이라도 뭐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요. 마장동의 절반, 아니 이 건물의 절반?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뭔 절반 주겠다는 걸. 그런데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제안을 받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돼.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옵니다. 우리 민족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 눈이 땡그러지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죠. 그래? 뭔 얘기야 이게 도대체? 들어봅니다. 말을 끊지 않아요. 이게 워낙에 왕의 위치가 높은데요. 여기서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선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그래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검증이 된 건데, 아하수에로 왕이 상당히 다혈질이고 귀가 얇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 팔을 해가지고 거기 듣고, 누가 뭐라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목 자르고 이런 개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쉽게 금방 나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상당히 귀가 얇고 다혈질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있잖아요. 하만이, 야, 왕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도장 찍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왕이. 어찌되었든 왕이 계속 듣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민족이 아무리 종이지만 노비로 팔리게 되면, 민족 전체가 노비로 팔리게 되면 뭐는 받아요? 몸값은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몸값도 못 받고 싹 다 죽게 생겼으니까 노동력도 사라지고 돈도 못 받고. 여러분, 이거 뭘 자극하는지 아세요? 왕한테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 얘기를 해요. 이제서 밝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이 싹 죽게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이 이게 대단히 총명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걸 벌써 정치를 아는 거죠. 왕궁에서 며칠 이렇게 지나 보니까 벌써 이게 센스가 있는 거죠.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까? 왕의 입장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왕이시오. 우리 유대 민족이 지금 싹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면 유대 민족이 몇 명 정도인지 딱 나오죠, 왕은요.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바벨론 시절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길로 포로되어 끌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자손들까지도 다 태어났습니다. 지금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안에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손짓을도 좋아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미국의 뭐 월스트리트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재정을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솜씨가 좋아가지고 금, 은, 세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돈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트럼프가 꼼짝을 못해요. 그 전에 오바마도 꼼짝 못했어요. 그 전에 클린턴도 꼼짝 못했어요. 왠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유대인들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민족이 다 죽게 생겼고요. 제 생각에는 죽지 않고
노예로만 팔려도 아니 판 몸값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다 죽게 됐으니 몸값은커녕 노동력도 다 없어지고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누가? 왕이요. 에스더가요? 에스더가 지금 왕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종인 우리 민족인 유대인들이요, 종으로 팔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몸값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싹 다 죽게 생겼습니다. 노동력 끝냈고 돈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냥 그래? 그걸 그런 마음에 품고 그런 짓을 감히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궁금하네. 어디 있어? 이랬겠어요? 이 이야기 듣자마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잔뜩 열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여 당신이 손해볼 거예요? 아니요. 손해볼 거예요 라는 말이 아니라 뭔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더 중요한 얘기죠. 이런 일을 한 자는 의미가 뭡니까? 이런 일을 한 자는 왕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감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지금 그렇죠. 겁도 없이 자기가 아니 왕이나 하는 일을 지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딱 간파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몇 푼 손해보게 생겼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 치고 나라를 통째로 삼킬 놈이 어디 있구나. 그게 바로 에스더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왕을 치고 왕을 무시하고 왕보다 더 강력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라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에스더도 수준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보고가 들어갑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6절이죠. 자, 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 이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잘 보십시오. 자, 이제 하만의 처지가 이제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하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만의 마지막 모습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대조가 되고 있는 하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대적, 이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가 그런 꾀를 내었고 그런 반역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반 세력입니다. 역적입니다. 반역자입니다라고 그 안에 있었던 것.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하만 안에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뭐지요? 자기가 왕을 우습게 여기고 언젠가는 자기가 왕의 버금가는 자리이지만 실질적인 실세가 될 거라는 걸 간파를 해낸 겁니다. 왕이요. 이건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쿠데타인 거예요. 그 즉시로 바로 폭로가 돼버립니다.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다 폭로가 돼요. 숨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자고요. 결국 그 안에 있던 게 뭐가 됐어요? 다 폭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과 그 안에 있던 사악한 것들과 그 안에 있던 숨기려고 했던 것들과 그 안에 있던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가려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 폭로가 됐어요. 잘 보세요. 그게 어디서 폭로가 된지 아세요? 자기 집에 뭐 세워놨습니까?
장대 세워놨죠? 장대 왜 세워놨습니까?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우는 장대죠? 의미상으로 보면 그 장대 앞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가 남 죽이려고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우는 장대 앞에서 결국 뭐가 됐습니까? 자기의 숨기려고 했던 것,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 안에서 꽁꽁 숨겨놨던 것, 그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아주 사악한 것이 다 폭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요? 장대 앞에서요. 왕 앞에서가 아닙니다. 장대 앞에서요. 의미상은 왕도 맞습니다만 그 왕과 그 장대 앞에서, 의미상 아예 자기 집에다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달아놨는데 그 앞에서 자기의 속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만의 결과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그 장대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거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요. 그게 왜 십자가인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새해 첫 주에 여기 십자가가 담겨 있고요. 여기 그 하만의 마지막 모습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하나님이 도우신 그 모습 속에서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와 도를 이제 깨달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 자기 집에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세우는 장대 앞에 자기의 숨겨놓은 꼭 더럽고 추악한 그것들이요, 그 속셈이요, 그 저희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요,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 아니, 그렇게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숨긴다고 그게 됩니까? 어디서요? 이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말든지, 여기에 달린 예수를 고백하지 말든지, 이 앞으로 나오지 말든지 해야죠. 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속에 있는 거 숨기면서 아닌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칩니까? 안 지은 척, 죄가 없는 척 그렇게 어떻게 시침이 뚝 떼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앞에서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위협을 하거나 겁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요.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전체를 이야기했으나 이 십자가, 이 매달아 놓은 장대 앞에서는요, 다 드러납니다. 싹 드러나요. 결국 그렇게 폭로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하만의 그 계계가 폭로되는 과정 속에서 하만의 마지막 모습들이 그렇게 여러분 결국 폭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잘 보십시오. 하만의 그 다음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하만이요, 에스더 앞에서 뭐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구걸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첫 번째, 그는요, 그 속에 있는 것들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드러나면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꽁꽁 숨겨왔던 것들이요, 다 드러납니다. 폭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 게임 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드러난다니까요. 왜 걱정되세요? 드러날까봐 걱정되세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말씀을 가지고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거 오늘 해결하려고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 폭로되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거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폭로될 때까지 내버려두면 어떻게 다 폭로돼가지고 난리 하만처럼 될 텐데. 폭로는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호령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예, 그것도 아니, 그 왕비 앞에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아이, 이 모양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되었든 그는요, 참 비참하게 그 왕비의 발 앞에서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자가 돼. 그 이전에 잔치자리 참여하기 전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호령하면은요, 그 명령에 탁탁탁탁 움직였고요, 사람들이요. 그가 나가면 다 머리를 숙였어요. 모르드게만 빼고. 싹 다. 그런 사람인데요. 이제는 그 여자의 발 앞에 묵 들어가지고선, 아유, 살려주세요, 이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찌게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되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신세가 돼서 누굴 죽여버리려고 싹 다 괴계를 깨웠는데 오히려 이제 자기가 죽게 된 신세가 돼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이게 뭐죠? 마지막 모습이에요. 어디에서요? 장대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래요. 마지막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폭로가 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에 그제서야 발뿔 붙잡고 그냥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와, 이거 요새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잘 정리하셨으면 이게 잘 연결이 되는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훈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잘 보십시오.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그게 나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왕비한테 애걸복걸하며 발을 붙잡고 여인을 붙잡고 그 모습이 왕의 모습에는 어떻게 보였다는 거죠? 감히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명령이 떨어지죠. 야, 저놈저가 안 되겠구나. 도대체가 이게 가망성이 없는 놈이로구나. 아예 뭐예요? 왕은 이미 작정했잖아요. 왜요? 뭘 보고요? 작정했습니까? 에스더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하만이 어떤 존재라는 게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에스더의 이야기만 듣고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하만이 해왔던 모든 과정과 절차를 싹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도 뭐만 노리고 있었겠죠? 기회만 와라. 저놈은 반드시 제거한다. 이랬겠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때마침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거기다가 왕비의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어디 또 정신 못 차리네. 감히 왕비를 겁탈하려고 해 하면서 그 다음 행동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얼굴을 쌌대. 여러분, 얼굴을 쌌다는 말은 뭡니까? 얼굴을 쌌다. 실제로 얼굴을 쌌다는 얘기는요. 뭘로 쌌을까요? 사지선다형으로 내드려요? 1번 비닐봉지, 2번 서류봉지, 3번 부직포, 4번 깜깜하게 시커멓게 만든 천으로 만든 그런 검은 천 뒤집어 영화 같은 데 이렇게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하지 못하도록 아예 보지. 잘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안 되면 이 이야기는 감을 못. 잘 보세요. 뒤집어 씌웠어요. 시커먼 천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뭘 얘기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젠 밤인 거예요. 빛이 없어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했을까요?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하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폭로됐지요. 그 다음에는요. 구걸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빛을 보지 못하여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요새 요한복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완전히 단절시켜버린 거죠. 이젠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하만은 뭐 한 거예요? 끝났다. 됐지요? 반대로 하만은 끝났는데 반대로 에스더는요. 잘 보십시오. 3절이잖아요. 모르드게는요. 유대민족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가 지금 완전히 대조가. 그래서 이번 7장에서는요, 5장, 6장을 요약 정리하면서 두 운명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장대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두 존재를 비교를 합니다. 하만 뭡니까? 폭로됩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여 어두움으로 치닫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요, 에스더를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를 이야기합니다. 유대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와는 반대로요, 그들은요, 7장 3절에 폭로, 구걸, 어두움, 반대, 그들의 두 가지 빨리 찾으세요. 생명은 결과예요. 그거 두 개 때문에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이, 꼭 찾으십시오. 반드시 찾아야. 이거 다 5장 6장에서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한 거예요. 두 주에 걸쳐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상의하세요. 빨리 상의하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릴 때 대답을 빨리 두 개를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거. 첫 번째. 그렇지요. 좋게 여김 받은 것과. 아니, 본문에서 찾으셔야죠. 은혜를 입어. 딱 두 가지죠. 바로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폭로, 구걸, 어두움이죠. 그러나 에스더, 모르드게, 유대민족은요, 그렇지요. 좋게 여김을 받았고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완벽한 차이인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앞에서요. 됐습니까? 와우. 그렇다면은 모르드게가 그리고 에스더가 유대민족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누구와는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간 거죠. 하만과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그러면 하만이, 잘 보십시오, 왜 이 꼴이 되었는지 답이 나왔죠. 그렇죠. 하만이 왜 이 꼴이 되었는지, 그 장대 앞에서 외려 자기가 달려버리는 신세가 됐는지 됐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앞에 두 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뭐죠?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쫓은 거예요. 그렇죠. 하만은 정확하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하만은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세 가지. 폭로, 구걸, 어둠이에요. 와. 폭로, 구걸, 어둠이에요. 뭐 때문이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 십자가 앞에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김을 받느냐와 폭로다느냐 구걸하느냐 어둠에 휩싸여 사느냐는 여기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리 잘 하십시오.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하만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유대인의 민족의 운명과 같은 그런 운명체, 운명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하만의 운명을 세 가지로 쭉 정리해가지고 장대 앞에서 본인이 매달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요, 뭐죠?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예, 하만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야. 내 능력 충분히 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나라의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뭐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능력껏 사는 거예요. 됐습니까? 와우.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삶,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능력껏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운명은 세 가지로 나오죠. 폭로, 구걸, 어둠이.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전이란 말은 이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소를 옮겨야 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요. 어디 가면 돈 많이 벌까? 몇 년 뒤에는 몇 억으로 뛸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만이에요. 교회는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 짓지 않으면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년 뒤에 얼마가 뛰고 몇 년 뒤에 얼마가 뛰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5년 전이 아니 정확하게 4년 전에 교회 사택을 구입한 것이요. 꽤나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투자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때도 살 데가 없으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가 뛰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나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교회를 옮기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 만큼 아니요,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보았을 때에 어떤 목적, 어떤 가치, 어떤 투자에, 아니 어떤 좋은 계기에 와!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만입니다. 뭐예요? 폭로, 구걸, 어두움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면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결론이 바로 하만이었다는 거예요. 와. 그럼 제가 이제 십자가의 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달아놓은 게 장대였는데 그게 십자가냐? 잘 보십시오. 와우. 모르드게가요. 하만의 계획에 의하면 모르드게가 어디 달려 죽어야 되죠? 장대. 그래서 이미 달아놨죠. 매달아놨죠. 장대를 세워놨죠. 이미 모르드게는 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대에 달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죠. 잘 보세요. 이거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인 것이 누가요?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달렸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만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달려 죽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됐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바로 이거예요. 달렸다가 내려와 지금은 달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려왔어요. 그러나 지금 달려서 영원토록 거기에 달려 죽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십자가인데 잘 보십시오. 달렸다가 내려오신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컨셉으로 십자가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달렸다가 몸만 쏙 빠져나온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당신이 매달고 달렸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달리신 거예요. 그때 뭐는 거기다가 못 박아놓고, 그렇죠. 죄는 못 박아놓고 당신은 내려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금 뭐가 달려있는 거죠? 죄가 달려있는데 정확히 보십시오. 죄가 달린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죄인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달려있죠? 하만이 달린 거예요. 와우.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하만 빨리 벗어야죠. 뭘 벗어입니까? 요 죄를 벗어야죠.
그러니까 뭐를 벗어야 됩니까? 죄를 벗어야 되니까 요 죄, 곧 하만이 놓친 것 두 가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긴 것.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본인의 삶에서 그렇지 않은 것들이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능력껏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내려놔야 된다가 아니라 바로, 그렇죠. 십자가에다 갖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와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올 한 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르드게는 내려왔어요. 됐죠? 그러나 하만은 달렸어요. 하만이 달린 게 아니라 하만 안에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죄적 요소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능력껏 감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자기의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겠죠? 본인이 보기에 좋은 것과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십자가에다 갖다가 못 박는 거예요. 됐습니까? 못 박는다라는 게 절대 내려올 수 없다는 거죠.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요,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다 갖다가 못 박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못 박는다는 말은요, 십자가에다 갖다가 딱 박아놓고 절대 다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정답은 뭡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요. 가서 박아놓고 절대 그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그냥 노터치 안 돼요. 갔다가 십자가에 박으셔야 됩니다. 갔다가 십자가에다 갔다가 확실히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내 능력껏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아직 나 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이런 거 했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위치에 있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돈도 있어.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이 정도 했는데, 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그게 하만인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뭐다? 폭로, 구걸, 어둠이에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그것을 다시는 손대지 못함이에요. 됐습니까? 손대지 않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갔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이 자꾸 툭툭 튀어나올 때 그 자리에서 쓰십시오. 운전하다가도 쓰세요. 길을 가다가도 쓰세요. 하나님 이건 제 거 아닙니다. 못 박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끊어버리셔야 돼요. 됐죠? 왜 가능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죠. 왜 뭔 얘기입니까?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헬라어로 N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근데 이게 뭔 뜻이라고 했습니까?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헬라어의 N이라는 말은요,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이에요. 곁에, 가까이, 근접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서로 뭐 했다는 얘기가? 가까이 밀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게 생기면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곁에 계신 주님께 뭐래요? 주님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주님 이거 가져가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능력껏 뭔가 자기한테 가능성이 막 생기려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교만이 나올 때 바로 주님께 바로 얘기합니다. 곁에 있는 주님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 이건 교만입니다. 이건 제 게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빨리빨리 주님께 넘겨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만의 운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만이 달려버린 인생, 그 다음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김을 받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 구원을 해낸 이 놀라운 사건, 완벽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다라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다. 이게 모르드게하고 하만한테는 각각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어로요. 히브리어로. 모르드게 매달려고 그랬는데 하만 달렸다 그랬죠? 모르드게를 매단다 그럴 때 매달다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매달다라고 그러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전치사가 하나 쓰였어요. 무슨 전치사 쓰냐면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전치사가 써요. 알은 뭐냐 하면 온이에요. 온. 그럼 뭐예요?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잘 보세요.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온이라는 말은 요 위에다가 올려놨다가 어떻게 해요? 내릴 수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시겠죠? 모르드게한테는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단다 그럴 때 여러분 노뱀도 그 단어를 써요. 민수기 22장 9절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요? 장대에 달른 노뱀을 보면 산다 그럴 때 노뱀을 매달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매달다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그때도 장대에다가 뭐 한 거예요? 노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 하고요? 여기다가 죄는 다 받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가 떠오르고 고민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하만을 매달다라고 할 때는요. 참 히브리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친절한지. 여러분 하만 거기다가 단다 그랬잖아요. 달다. 예, 히브리어요. 탈라예요. 탈라. 아니 히브리어로 탈라예요. 탈라. 그러가 탈라. 그리고 달라의 센 발음. 탈라.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 뜻이냐면 아예 매달아 놓다 이런 얘기예요. 내려오지 않고 아예 못 박아가지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는요? 하만은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만 박아놓고 모르드게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박아놓고 예수 내려오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요소가 우리를 이제 씨름하게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요소가 계속 나를 엄습할 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능력과 스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애매하죠. 그럼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 갖다 그러면 다 갖다가 포스트잇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죠? 예. 단순히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무 십자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예수님께 이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 실제로 제가 이거 죄입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내 거 아닌데? 김여원 앞으로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자, 이거 가지고 가세요. 자, 이거 가져가시라고. 얼떨떨하죠? 바로 이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그런 죄악된 요소이고요. 교만의 요소이고 내가 보기에 자꾸 좋은 걸로 쫓아간다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예원이한테 주는 것처럼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드리라고요. 주님, 이거 가져가세요. 주님, 이거 맡아주세요. 주님, 이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죠? 됐죠? 언제적이요? 두 개의 케이스. 뭐 할 때요? 보기에 좋은 게 자꾸 들어올 때. 그 다음에는요? 내 능력,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예 맡기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된다? 그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안 달리려면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정확하게 하만 달리고 모르드게 내려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받고 주님 살아나심. 할렐루야. 이게 그 컨셉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2019년 한 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만두면 폭로될 수밖에 없고 구걸해서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얻지 못했죠? 구걸만 하다 끝나죠? 그 다음에는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이게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곧 예수께 맡기지 않은 자들의 최후가 이런 최후로 하만의 최후가 되는 것.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럴 때마다, 어떨 때마다요? 두 가지 케이스죠.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 곁에 계신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드리셔야 돼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바로 그 즉시를 주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하라고 오라는 거예요?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짐만 맡기라고요. 그 죄악의 요소들도 다 갖다 맡기라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받고 여러분은 내려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하만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대롱대롱 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받은 자다? 저주 받은 자다라고. 그러나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주가 풀린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겠습니다. 뭘 결단하겠습니까? 올 한 해 주님, 제가 하만과 같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아닌 내 능력껏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요소를 이제 한 해 동안 주님께 다 내어 맡김으로 절대 십자가에 매달리는 존재 아니라 십자가의 죄악을 매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 거듭나는 존재로 자유함을 누리는 예수다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유대민족과 같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한 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